갈릴리에 오셔서 순종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붙잡힘, 파라도 데나이, 넘겨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넘겨진 삶을 사셨고 세례 요한도 넘겨진 삶을 살았으며 그의 제자들로 대한민국 이 세상에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세상에 넘겨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말씀으로 우리는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오심에 집중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마가는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쓸데없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쓸데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를 지난주에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마가복음의 진행은 마가는 마가복음의 진행을 어떻게 진행하였다고 했죠? 초반기에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심을 주로 서술을 하였다가 중간 부분에 들어서 10장에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시고 마지막 11장에서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심과 마지막 십자가의 그 사역까지 마가복음을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구조를 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마가는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오셔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어디로 내려가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남쪽으로 요단강 베다니 지역으로 내려가셨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는 어떻게 하셨죠? 더 남쪽으로 유대 광야로 내려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필연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좀 더 심오한 신학적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지도 보면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이 보일 겁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 고향에서 사셨다가 나사렛 위에 조금 보면 갈릴리 바다 위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보일 거예요.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본거지, 예수님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베다니 지역까지, 요단강에 있는 베다니 지역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그 베다니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저 밑에 쪽에 있는 사해바다 왼쪽에 있는 광야 지역을 유대 광야라고 하거든요. 그 유대 광야로 성령께서는 몰아붙이셨습니다. 40일 금식을 끝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디로 오셔야 됐을까요?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까지 오셨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원래 본거지, 영어 성경에 보면 His own town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본집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집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사실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단어, 엘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있는 오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번역적으로 조금 실수를 범한 것 같아요, 제 마음에서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독립해서 어디에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요. 나사렛에서 30살까지 어머니와 부모님 밑에서 사시다가 드디어 이제 독립하여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셔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설명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거처를 마련하지 않으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배경에 있는 말씀에서 해석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젊은 서기관에게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참되게 쉴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쉴 곳이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참된 안식처임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드디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언어로 표현하면 무엇을 하셨다는 걸까요? 그렇죠. 개척하셨습니다. 저도 개척하는 심정으로 우리 한마음교회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척하는 마음으로 지금 같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개척하는 그 지점으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첫 포문을 여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저 남쪽 요단 강 베다니 지역까지 내려와 성령에 의해 기름을 받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시험을 완전히 완수하신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였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다, 프로뉴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오셨다, 엘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헬라어 에오리스트라고 하는 특별한 문법 시제를 사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것은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고 있음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의미하면 예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시작부터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역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예수께서 가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릴리로 오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오심은 요한의 잡힘과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 사역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전파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신 그 방식은 요한의 방식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죠? 광야에서 외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에 사람들이 반응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오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다면 우리 예수님의 방식은 어떻게 하셨죠? 광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들을 그들이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신 유대 광야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어디가 있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화려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고 정말로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고 그 먼 길을 돌아 갈릴리까지 데려다 오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은 바로 성경의 예언, 바로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미리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갈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에 의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곳은 그 땅의 이름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사는, 고통받는 자들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갈릴리 지역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나님의 선지자는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룩하셨다라고 기록하신 것이 바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집사님 다음 한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디인지 한번 볼게요. 스불론 땅 여러분 보이시죠? 납달리 땅도 보이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지역의 바로 옆에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그 지역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스불론 지역이라고 하는 곳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었고 바로 납달리 지역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방의 갈릴리에 사는 백성들이 흑암에 앉은 흑암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갈릴리 백성들의 사람들의 그 땅이었고 바로 그 땅은 사망과 암흑의 땅이었고 그곳에 있는 자들은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저 유다 광야에서 시험을 마친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그곳에서 구약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예언하였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흑암 속에 사는 그 백성들에게 한 빛이 비출 거라고 약속하였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통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면서 갈릴리로 오심을 마가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지만 그 철저한 순종은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가장 기뻐하셨고 그것을 순종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철저히 따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오셔서라고 표현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철저히 구약에 증거된, 자신이 오심을 증거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자신이 먼저 철저히 순종하시고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언들을 하나씩 성취해 나가신, 즉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기뻐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이 이스라엘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철저히 무시당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일부였고, 아수르에 멸망당한 후에 갈릴리 지역이었던 그 북쪽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혼합하여서 혼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 지역에서 순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이방 문화와 혼합하여서 살아가는 혼합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저들은 혼합된 자들이야, 다른 말로 더러운 자들이야, 순수하지 않은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당시의 갈릴리 지역은 로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었고, 로마의 커다란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었고, 헬라 문화가 깊이 스며든 지역이었기 때문에 남쪽 유대에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유대인들은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보며 그들을 경멸의 시선으로 보냈습니다.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라. 잘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나다나엘을 부르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어부 출신이었던 빌립이 자신의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와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 메시아를 한번 보러 갈래? 하니까 나다나엘이 메시아로 불리는 그 청년 예수가 어느 지역의 출신인 걸 알았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출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경멸해요? 나사렛 출신, 그 조그만한 시골 동네 갈릴리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며 예수님을 경멸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을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께서 금식 논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출신지를 나사렛으로 알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갈릴리 지역의 출신인 예수를 알고 그 예수와 그 지역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얕잡아 보며 경멸하는 그 단어로 사용한 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철저히 이스라엘로부터 소외당했고 철저히 무시당했고 경멸을 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요? 갈릴리에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의 배경인 이사야 7장부터 9장의 배경을 잘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그 당시에는, 이거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집사님.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연합하여서 그 당시 중동 지역을 침공하였던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했고, 북쪽 이스라엘과 다메섹이었던 아람 왕국이 서로 연합해서 남쪽 왕국인 유대 왕국을 자신의 연합으로 끌어들여서 정말로 거대한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대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북쪽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가진 그 동맹에 끼어들기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동맹에 안 들어갈 거야. 그러자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동맹은 남쪽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남쪽 유다 왕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포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줍니다. 어떻게요?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하였을까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초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 결과로 아수르는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유다까지 침공을 했지만 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결국 속국이 되어서 정말로 무서운 조공을 바치며 완전히 멸망당한 것과 같은 종속관계의 상태로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저 아수르, 저 초강대국, 저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소망임을 전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반역자로 취급하였고, 오히려 선지자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적인 방법, 무엇이죠? 정치적으로 국제적인 정세를 이용해서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지키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를 흑암의 시대였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바로 그 어두운 시대에 말씀이 빛이 되었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바로 임마누엘, 한 아기의 탄생이 바로 그 빛의 예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으면서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임마누엘이신 한 아기의 탄생이 바로 그 어두운 시대에 무엇이 된다고 하셨어요? 빛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셔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태어난 한 아기, 그 한 아들이 갈릴리로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온 이스라엘이 무시하며 경멸하는 동네, 흑암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갈릴리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빛으로 오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과 다름을 우리는 경험하며 놀라우게 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은, 당연히 메시아의 사역하심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이나 다윗성이 있는 베들레헴 같은
사람들이 많고 유명한 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들에게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정말로 화려한 건축물이 있는 곳, 그런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우리는 가끔씩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역시 가치체계 역시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물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식은 다릅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서 그들을 먼저 돌아보기 위해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급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올바른 해석의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심의 그 사역은 이런 수동적인 접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동적인 순종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위로하시고 소외된 자들이었던 갈릴리 지역에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보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돌보심은 그들이 가난하기에, 그들이 외롭기에, 그들이 고통받기에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갈릴리에 있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순종하기 위해 갈릴리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요함과 가난함이라는 인간의 이분법적 사고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부요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증거한다며 자신의 세력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그 부요함이 멸망의 척도라고 여기며 작은 곳으로 사역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역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이런 인간의 가치 기준에 결코 제한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한 곳이든 부유한 곳이든 오직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돌아보면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걸으라 하신 그 길을 묵묵히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자신이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고 싶었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곳을 가셨습니다. 보내심을 당하신 것은 바로 오심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원하는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한다고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순종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미루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고자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좋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보다, 나의 의지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이 능동적인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계획과 전혀 다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길이 내 앞에 펼쳐졌고 그 길로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의 거친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은혜는 반드시 허락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푸르른 저 거대한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그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을 하며 물고기를 잡고자 했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 찾아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그 그물이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직 어릴 때에는,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할 때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건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 나한테 너무 부담돼요.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할게요 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우리가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여지는 그 순간이 올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킬 줄 아십니까?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주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신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주님의 제자 되어서 두벅두벅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며 우리 같이 함께 결단의 기도의 시간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모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같이 함께 확인하며 주님 앞에